1909년 11월 2일 러시아 연해주 지역신문 프리 아무리에의 안중근 의사가 일본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첫 신문에서 말한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과 심장은 일본인들에 의해 병이 생겼습니다. 죽으면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0월 26일 만주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무비 저격 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2월 14일 신문에서 사형 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할 말이 없느냐 물었을 때 안중근 의사는 1시간가량 흥분해서 말하기를 모든 조선인들이 이토를 혐오했고 조선민족의 원수인 그를 나쁜 짓 하는 무대에서 빨리 몰아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910년 4월 20일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목매 사형 언도에 내려진 것입니다. 안 의사의 관은 투랩의 작은 예배당으로 옮겨져서 예배드렸고 기독교 묘지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에 의해서 36년 동안 신음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희열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나와서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을 폈고 알지 못하는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고 참 감격했던 그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한지 그 기쁨을 묘사한 것이 1절로 3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찬양이 그 입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을 때 이런 똑같은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독립된 지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장의 전쟁을 또 치러야만 했습니다. 남과 북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고요. 이 땅은 아주 초토화되어서 온 땅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4절에서 6절에 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해방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속히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본문의 4절로 6절에 소개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반쪽의 한반도가 남아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하나의 국가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수건이 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일되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평화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빨리 통일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에 보면은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초대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로마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대항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국가와 교회와의 서로 대립관계였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로 내려오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친밀해졌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명령하기도 할 정도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높아져서 교황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왕관을 씌워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교황이었고, 교황이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은 유럽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는 그 예식을 대관식이라고 불리면서 교황의 위치를 아주 높게 보았고, 왕보다 교황의 자리가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던 중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황은 태양이라고 했고 세상의 왕은 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비치는 것처럼 교황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이 세상의 군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올라갔습니다. 국가의 기구를 교회가 지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때 중세 기독교회는 부패했고 어느 때보다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개혁의 깃발을 독일에서 높이 들린 사람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된 듯한 경향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둘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타계주의적이고 현실 도피주의적인 이 상황을 향해 나가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회복음주의를 주장하면서 부패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을 참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지나칠 정도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립시켜 놓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국가가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다 추방하고 맨 마지막으로 쫓겨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정택 선교사가 맨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쫓겨나고 그것이 이루는 엄청난 선교센터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빈몸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커지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해서 지하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다 박살을 내놓고 심지어는 지상에 있는 교회마저도 폭회를 갖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다 철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중국 정부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공안들이 교회 주변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는 카톡을 가지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뜨문뜨문 공원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도 중국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현실을 참여하며 지나칠 정도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립시켜 놓고 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개인의 영혼 또 복음 전도보다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지상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은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세 종류의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셈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셈파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로마를 추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을 습격하고 전쟁을 했던 그 에셈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교회가 이 나라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류의 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개인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회적으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열심히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가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지배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서 타락했잖아요. 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다가 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서 대립하고 박해하고 대항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교회와 국가는 바닷물이 있고 그 위에 배가 떠서 다닐 수가 있죠. 물이 없이는 배가 떠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 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합니까? 침몰하지 않습니까? 헝가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다른 배하고 부닥쳤지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침몰되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물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배는 물 위로 마찰돼 가지고 가야만이 배는 잘 갈 수 있고 또 물은 물대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국가는요, 국가는 이 땅에는 국민과 또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는 그 위에서 배와 같이 말입니다 잘 가면서 이 땅의 국민들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이 땅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타락된 마귀와 타락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서가며 선도되며 바르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 위에 배가 떠가는 것처럼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는요, 참 세월이 지나면서 살기는 좋아질는지 몰라도 점점점 죄로 가득 차집니다. 우리가 성경 아는 대로 노아 당시에 이 땅이 점점점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저 소돔성이라는 성은요, 그 도성이 잘 사는 도성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입니다, 점점 타락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소돔성이 동성애를 한 거예요. 동성애. 결국에 하나님께서 동성애하는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말이에요,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가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멸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건짐받고 당신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고 복음 안에 새로워지라고 해서 우리는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받기보다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며 이런 일에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과학이 발달되지요. 엄청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요, 지상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은 언젠가는 끝이죠.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이 땅에 지금 크고 작은 일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예수님도 세상 나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께 11조와 헌금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적이 이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고 이 세상 나라와 등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세계 다니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물어요.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코리아가 어디냐고 물어요. 그럼 코리아는 이렇게 지도를 놓고 펼치면 그 조그만 나라가 반쪽짜리가 코리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참 코리아라고 하면 다 알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방탄소년이 되면서 세계를 얼마나 또 뒤집어 놨는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걔네 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그거 잘하는 거예요. 세계 속에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유럽이든지 동남아든지 아프리카든지 가면요, 우리나라 가전제품, TV, 냉장고, 에어컨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어디 나라를 가든지 코리아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가슴을 탁 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좋아요. 전에는 제가 참 좀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갔다 실수를 했어요. 날 보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묻을 때였어요. 재팬이라 그랬죠. 그게 나 때문에 일본 용병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디 가든지 코리아라고 하면 다 알아줍니다. 결국 코리아는 너무 좋아해요. 터키 한번 갔다가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사람이 나라와 함께 너무 반갑다고, 자기네 나라와 우리 그 한국은 바로 아주 이웃 사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를 끌어안고 말이요. 반갑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젠 대한민국이 이처럼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이 있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조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켜야 될 질서와 법도 우리는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날 따라서 무슨 설교냐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다음 날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그만 횡단보도가 있는데 마음이 바쁘니까 횡단보도를 봉고차, 교회 간판이 붙인 봉고차를 가지고 싱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목사님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엄마들은 보통 극성이 아닌데 야단났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 날 되니까 교인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다면요? 많이 바쁘셨다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뒤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교회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교회 왔다고 보잖아요. 앞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뒤에다가 또 써붙였대요.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서 나를 때려라. 해프닝 같은 얘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인재 법과 질서 지킬 건 잘 지켜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도 보면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막 섬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주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리만큼 모세는 그 민족을 사랑한 지도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 민족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 골육 친척에게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하나님과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골육 친척들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음 전파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시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성경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란 그 나라에는요, 한 지도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굶주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은 보내주자. 그냥 보내주면 또 이것들이 존심이 있어서 안 받을 테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내주자. 이래가면서 식량 보내주고 굶주리는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지도자가 잘못 다스리면 나라 국민들이 어려움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기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세계 속 이만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보고 지금을 볼 때 꿈꾸는 것 같고 하나님이 큰 일을 대한민국에 행하셨고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다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저 섬에 있는 아이들을 서울 구경시켜줬어요. 그때는 이 아이들이 기차 타고 탁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서울역 위에 보니까 산들이가 딱 이렇게 높이 그 전구 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보던 아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야, 서울이란 동네는 요강을 갖다 하늘에다 매달아 뒀다. 이랬던 우리나라에 50년 전만 해도 그런 아이들 문화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은요, 아무리 섬이라고 해도요, 다리 다 났고 전기 다 있고요, TV, 냉장고, 뭐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없는 걸 다 갖춰놓고
저 오지 구석 섬 구석구석까지도 말입니다. 다 문화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민족이 평화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져야 되겠고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1907년만 해도 북한이 평양 중심에서 얼마나 교회가 많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는지요. 1907년에 평양을 중심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것이 전국에 확산돼서 전국에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중심지가 평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다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도록 다시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국내적으로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길이 이 민족이 살아가는 살 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이기는 길도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길은 복음,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국가를 보장해 주고 그 국가를 축복해 줍니다. 과거에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복음이 갈 때 유럽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갈 때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나라의 부강한 것과 복음과 축복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는 낮에는 실업자가 많았고요, 거지들이 그냥 드글드글드글했습니다. 런던에 밤에는 절도와 강도들이 거리를 메웠고 한 집 건너 하나씩 술집이 있었고 타락되은 도시였습니다. 이랬던 나라에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 영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주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결과 오늘의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고 자유를 받을 만큼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주지 않으려면, 복음을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가 스코틀랜드,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 저 위에 에딘버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 전한 결과 그 도시가 구원받고 장로교 국가로 그 지역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니누에로 가라, 내 뜻을 전해라, 니누의 성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니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멸망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도성이 구원받는 도성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운동은 말입니다, 그 나라의 세상 말로 운명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개인의 무엇을 바꿔주는 역사가 우리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운동은 우리부터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언자나 선지자들처럼 남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민족의 죄는 나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배역한 까닭에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것은 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배역한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제사장 입장에서 죄 없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는 거리를 가도 그냥 가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모두 다 회개하자고 하며 회개운동을 벌리는 사람이 예레미야고, 이 회개운동을 벌릴 때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는 잘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가정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와서 심지어는 어떤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잘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안 되고 어려움, 하나님,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살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살 길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기도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기도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 있죠. 그래요. 에스더 왕후는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든지 아니면 나 기도하다 나 죽게 해주든지 양당간에 한 길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 왕후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런 에스더와 그 유다 민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 쓰러져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이 관계를 꾸몄던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공산군에 밀려서 저 낙동강가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유엔군이 비행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지 비행기를 한 대도 뜰 수가 없습니다. 이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피 나오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며 대통령 내외와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날씨니 맑아진 거예요. 하늘이 청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상륙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오늘 이 반쪽이라도 이만큼 쓰고 사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건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 민족의 남은 길,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렵다고 하죠. 남과 북의 관계는 또 잘 되는 듯하다 또 틀어지고 있죠. 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또 다니는 직장 문제 등등 어렵다라고 하죠.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6월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도 치루었고 6월달을 가리켜 우리는 호국의 달이라고 하면서 6월은 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강대국도 자기들의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다가는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 더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통일되고 이 민족이 더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분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작은 땅,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왜 이렇게 이 땅이 작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